제4강 10미닛 리차징 메시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자아상, 아이덴티티를 잘 그리면서 살아가야 해요. 내가 누구냐 하는 나의 신분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결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엄마, 선생님, 사장 등등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자신의 자아상을 세워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됐으니 이전의 모든 면은 중요도가 낮아지게 되고 삶의 목표와 의미가 새 정체성에 의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1.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뜻은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를 뿐만 아니라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야 하고 매일 죽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끌려다니고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2. 나는 복음을 체험한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이시지요. 그분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실제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증인과 변호사는 달라요. 변호사는 남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정직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복음을 체험한 일이 없이 증인으로 자처한다면 거짓 증인, 위정자가 되겠죠. 세 번째는 위험을 무릅쓰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직접 체험했다면 누구를 만나도 내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을 당당히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세요. 3. 나는 복음에 빚을 질 사람이다. 우리가 만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하면 얼마나 큰 고통이 따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비참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갖 핍박 속에서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파했고 지금껏 많은 선교사님들도 생명을 바치시며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는 나에게 찾아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의 빚을 갚을 때가 되었어요. 복음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4. 나는 내 소망의 이유를 항상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다. 제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기쁘게 헌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이유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제 스스로가 천국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가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던 저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심지어 저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니 죽어서만 가는 줄 알았던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가 있어서 모든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구든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기쁜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5.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어부라고 생각을 하면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어부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 배를 다룰 줄도 알아야 하고 물고기를 낚으면 그 물고기를 어시장에 가서 팔아야 하죠. 그 당시 어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유통되는 곳이었다고 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풍조나 사조나 지식에 관한 한 그 당시 어부들은 상당히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돈이나 벌고 모으다 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헛된 일에 바쁘게 왔다 갔다 바람잡듯이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낚아서 구원하는 우리 생의 가장 중요한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야 합니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마음속에 소원을 정하시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6.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은 짠맛이 강해요. 그 짠맛이 방부제 역할을 하죠. 고기나 음식에 짠맛이 들어가서 신선도를 유지하듯이 우리가 희생하고 녹아진다면 나에게서 녹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환하게 비추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빛은 특성상 굉장히 직선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어둠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빛은 바로 환하게 비추어요.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볼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이 어디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빛을 내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영생이 있다, 종말이 있고 멸망이 있다를 분명하게 밝혀서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전도를 위해서 짠맛을 제대로 내도록 희생하고 밝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7.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을 받은 사람이다. 강권하다라는 뜻은 강하게 붙들다는 뜻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강한 압력으로 꽉 잡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멀리에서 흐릿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강하게 붙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냐 하는 이 묵상이 과거 아팠던 것들에서 완전히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할 때 때로는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강권으로 항상 용기 얻으시길 바랄게요. 8.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해요. 표대와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해요. 구원을 통해 순종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요. 9. 나는 멸망당할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듯이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멸망당할 영혼이 있다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신다고 하세요. 그러니 보내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영적인 필살기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10. 나는 면류관을 쓰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사람이다. 저는 비록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고 능도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은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고 최후 승리의 날이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림 1:1 전도 양육은 최고로 좋은 전도 툴이에요. 그림으로 쉽고 재미있게 그러나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파워를 담아낸 교재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반짝반짝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